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제간인성경 176쪽의 말씀입니다. 6절로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이 빼앗지 못할 소유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유권의 이동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것인 우리가, 이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에게 맡겨주셨는가, 그 맡김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가지듯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소유,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유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이런 개념으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지,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1차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다. 아버지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택함과 선택과 유기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들은 다 버렸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셨는데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버렸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죠. 선택과 유기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버렸다, 이런 선택과 유기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부르심 받은,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빚진 마음, 내가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자, 정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통로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안주해서 막 자랑하고 우리의 공로,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빚진 마음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 이것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6절에 보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께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택하셨고 그것을 예수께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맡기셨느냐? 예수님의 통치와 돌봄 아래 두도록 이제 소유가 이동됐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께 맡기신 거죠. 그걸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들의 구원과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의 책임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맡으셨어요. 그러면 맡으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왜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께 맡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6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이 테레오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말보다는 간직하다, 보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이런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세요. 돌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한다라는 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최종의 권위 이것은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의 최종 권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기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선택의 삶을 살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아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택하면서 살지요. 우리가 채널을 하나 돌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이 필요하고 밥을 먹는 데 있어서도 어떤 걸 먹을 것인가 선택이 필요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엔 기준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나의 선택의 권위,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기쁨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자기 위주의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의 자녀 중심의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권위와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것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맡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하는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최종적인 권위는 내 기쁨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나의 유익도 아니에요. 나의 어떤 쾌락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하는 것, 그런 삶, 이것을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좌우하죠.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우정이, 때로는 사랑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길 원하시느냐? 말씀이 우리가 찬양처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최종 권위가 되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목표로 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보면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좀 건너뛰어서 9절을 잠깐 보고 나머지 부분을 보죠.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이것은 중보 기도죠. 그러니까 이 중보하시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험난한 세상 속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중보한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버지께서 다 맡아서 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께 맡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우리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성령께 맡겨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소유권의 이동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빼앗지 못할 소유권이죠. 세상이 그것을 빼앗지 못해요. 결코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뭐겠어요?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 이상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소유된 우리를 예수께 맡기고 예수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께 맡기죠. 자, 이 성령, 이 소유권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셨고 이제 성령께 우리가 맡긴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제 양육하셨다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결국 성령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맡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격리시키셔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품에서 나와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죠. 거룩한 삶은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령의 우리가 열매, 9가지 열매를 보면 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께 맡겨진 우리, 이제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구의 돌보심을 받고 있어요? 성령. 성령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목표로 해서, 거룩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그런 삶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어린 자녀들을 보면 그 어린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 어린 자녀는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맡겼어요. 이 부모에게 맡겨진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그리고 때로는 책망, 그리고 어떤 기다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거죠. 내 자녀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기르신 거예요. 양육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삶을 사십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 맡겼을 때 우리는 말씀에 죽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예수께 맡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본으로 보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죠.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게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그게 고난일지라도,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이 아닐지라도, 이적과 표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를 무리지어 따라다니지만 모든 사람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버림을 받는 예루살렘 입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는데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인간으로, 신이 아닌 인간으로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모멸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잡혀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있지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걸 아시고, 이런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삶을 보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비전을 포기해야 돼요. 내 꿈을 버려야 돼요. 지금 내 성공이 목전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때로는 사랑도 포기하고요, 때로는 행복도 포기해요, 때로는 나의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선택의 최종 권위가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짐을 통해서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자로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잊을까 싶으면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속에 성령께 맡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돼요.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바라야 되고 아버지가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정하다 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와요, 환상 중에.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전통의 율법에 이미 몸에 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못 먹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눈, 세상의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한꺼번에 깨는 것, 주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한 게 랜더 슈샤코의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선교사가 이제 일본에 갔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갔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살아남으라. 예수를 부인해서도 살아남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진 한 장, 예수의 사진이 있어요. 이것을 밟고 예수를 부정하며 사는 거죠. 그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예수의 사진을 밟고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 신자인데 결혼까지 해요, 일본 여인과.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최종 권위는 내가 아니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랜더슈 사건은 거기에서 그 이후에 더 수소를 전개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살아남으라 하면 살아남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삶의 이 선교자, 삶의 이런 선교사로서 거창한 죽음이 아니라 비굴한 삶 속에서 그 가정을 이루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선교사를 보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말씀의 최종 권위로 우리의 통념을 깨는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살았던 유대인의 삶을 스스로 부정할 때만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 요구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께 맡겨진 자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 맡겨진 자다. 그러면 지금 뭐죠?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는 성령께 맡겨진 자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때로는 책망하실 때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가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비옵는 것은 9절에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께 맡겨진 자들이다.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알지만,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 너무 쉽지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를 돕는 게 성령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원리는 동일해요. 그 맡겨주심 속에서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소유권이 이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걸 변치 않아요. 근데 예수께 맡겨지고 성령께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했다고 해서 이제 소유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미스테이크예요. 우리의 이런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은 다시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 맡겨진 자들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알지만 적용의 삶이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그분에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험난한 세상,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은 이 세상,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세속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이 세상, 사단의 끊임없는 속임과 유혹과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제는 예수께 맡겼던 우리가 성령께 맡겨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종려주일에 이것을 뒤집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